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기 쓰시는 강사 목사님 모셨습니다. 두산중앙교회 김신일 목사님 나오셔서 가장 탁월한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부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은 교회일까요? 목사님이 좋으시기 때문에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아서 좋은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014년도 10월 7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바로 이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 또 추억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제 용어 중에 선점 우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이 시장을 먼저 진출하게 되면 경쟁자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우위를 점하고 이익을 얻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 국민이 쓰는 메신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카카오톡이죠. 카카오톡보다 더 좋은 메신저가 없어서 카카오톡이 계속 인기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텔레그램이나 여러 가지 다른 메신저가 많이 나오지만 카카오톡이 먼저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걸 쓰는 거거든요. 그런 게 바로 선점 우위 효과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싸워서라도 선점하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선점하겠다. 이 시장을 내가 먼저 공략하겠다. 선점하는 세상, 그것만 하면 괜찮겠는데 어떻게 하죠? 독점하려고까지 합니다. 내가 다 독식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선점 우위 효과가 비단 경제 영역뿐 아니라 풍수지리 관점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가장 먼저 발달한 곳을 4대 문명 발상지라고 하는데 그곳들의 4곳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온화한 기후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큰 강을 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황하 문명 같으면 황하강을 끼고 있고 또 이집트는 나일강을 끼고 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죠. 그리고 인도 지역은 인더스 강을 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강을 먼저 선점하고 비옥한 농사짓기 좋은 곳이죠. 이렇게 먼저 선점을 해서 거기서 문명이 발달되고 도시가 발전하고 4대 고대 문명 발상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더 이상 함께 동거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두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너무 양떼가 많고 가축이 많다 보니까 장소는 협소하고 같이 동거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다투는 거죠. 서로 자기의 가축들에게 먼저 먹이겠다, 먼저 물을 마시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화평을 제안해요. 먼저 제안을 하는데 8절에 보시면 우리는 한 친족이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투지 말자. 우리 한 친족인데 한 혈육인데 다투면 되겠냐? 조카 롯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네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화평을 제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화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 한 사람이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아야만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더 연장자고 더 나이가 많고 조카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왔지만 기득권을 내려놓고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화평의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평화를 사랑하고 화평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세 번째가 화평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팔복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온 세상의 화평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아무리 선점우위 효과가 크다고 할지라도요, 우리 성도의 삶에는 항상 때로는 이렇게 거꾸로 사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점해서 내가 먼저 정복하고 지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가 양보해야만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남북의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처럼 화평을 사랑하고 평화하기를 좋아해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고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화평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화평을 선택했다면 이 사건 배후에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조카 롯으로부터 분리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거든요.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친척이 따라오게 된 거예요. 그게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삼기 원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그 뜻과 경륜이 이루어지려면 조카 롯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축복의 유업을 아브라함이 받아야 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조카 롯으로부터 분리해내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 거룩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는 사건을 말하죠. 자, 이렇게 분리가 되고 난 다음에 롯의 선택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죠? 눈을 들어서, 말씀 계속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1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롯이 스스로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눈을 들었다, 바라보았다는 표현이에요. 이건 아주 능동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롯이 스스로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기 위해서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딱 보니까 요단 지역에 평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물이 넉넉하게 있으니까 비옥하니까 농사 짓기도 좋아요, 목축하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 요단 지역을 먼저
조카 롯이 보고서 이거구나, 이거다, 됐다 싶어서 이 삼촌 눈치도 보지도 않고 과감하게 먼저 그 땅을 선택을 하고 선점을 했습니다. 여기 10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눈을 들었다, 바라보았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기를 좋아합니다. 내 눈에 무엇이 좋아 보이느냐,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좋아 보이는 선택지를 빼앗길까봐 얼른 어떻게 합니까? 선점하려고 애를 쓰죠. 내가 빨리 이 선택지를, 좋아 보이는 것을 내가 붙잡아야 된다, 선점해야 된다. 그런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삶의 양식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의 눈이에요. 내 눈이 어떻게 보이느냐,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내 눈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선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양보해버렸어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나안 땅에 남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도 해주셨기도 하지만 그 불편한 땅, 산지지대, 광야 같은 곳, 그곳에 그냥 남아버리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조카 롯이 먼저 선택하고 그 요단 지역으로 떠나간 후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여기서 롯과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표현이 뭘까요?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스스로 눈을 들어서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것을 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롯과 구별되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롯은 스스로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신 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0절과 14절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한 사람은 스스로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고 그것을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신 것을 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15절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보이는 땅입니다. 보이는 땅.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바라본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영원히, 그 가나안 땅을 영원히 그와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나안 땅이 영원히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이 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을 취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받는 것,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보이는 것을 받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시는 것을 받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눈이 기준이 되어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취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계십니까? 결과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롯은 요단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면서 거기서 장막을 옮겨서 어디까지 가냐면 소돔까지 가게 돼요.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악한 사람이 살고 있었던 소돔 지역까지, 그 도시까지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연결되더라는 것이에요. 롯은 문명이 발전된 도시들을 전전긍긍하면서 결국 소돔까지 가게 되었고 거기서 악한 소돔 사람들이 불과 유황의 멸망을 받을 때 겨우 목숨만 건지게 되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본문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요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가게 됩니다. 헤브론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삶을 살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아브라함의 삶에 임재하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해야만 하는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요단 평지와 가나안 산지 중에서 어떤 곳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헤브론은 아시다시피 해발 900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고산지대거든요. 절대 좋아 보이는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광야와 과도 같은 그런 산지지대인데 그곳을 아브라함은 남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요단 평지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그 산지를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번영과 성공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광야 같은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세상적 번영과 성공이 있는 곳이 아니라 광야와 산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선택에 있어서 착오를 겪는 것 같아요. 잘 알지만, 이론적으로는 알고 말씀을 통해서는 알지만 실제로 선택을 하려고 하면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선택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 눈을 믿지 말아야 돼요. 나의 눈을 믿지 말아야 돼요. 눈을 믿고 살면요, 이 롯처럼 실패를 하게 돼요. 반드시 어려운 일을 겪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사역자의 길을 들어선 지 18년 동안에 제가 사역지를 선택하는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스스로 사역지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교회, 줄 서서 가는 교회, 이력서를 넣어도 될까 말까 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내가 하나님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줄 서서 가는 큰 교회는 한 번도 가게 하시지 않았어요. 항상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들, 포항에서 시작을 해서 포항 단비교회, 영천 문화교회, 다시 포항 단비교회, 그리고 대구 두산중앙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제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항상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원한 것도 있고 약속한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다 보니까 두산중앙교회에서 또 부교육자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 두산중앙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도 담임 목사님이신 전병철 목사님께서 늘 연말이 되면은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청빙서를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속해서 두산중앙교회 사역을 하다가 2018년 초여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는 나가라고 하시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짧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제가 어디서 콜링을 받냐면 울릉도에서 콜링을 받게 되었어요. 세 번째 콜링이었어요. 울릉도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세 번째 전화였어요. 한 번은 2월 달에 오고 한 번은 6월 달에 오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한 번 더 받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연락을 받았던 때가 바로 목사님께서 어떻게 할 거냐 계획을 물어보실 때였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울릉도로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 머릿속에는 울릉도라는 지역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원래 가고자 했던 방향은 대구에서 부목을 마치고 그때 석사 논문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가서 좀 학교와 가까운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울릉도에서 세 번의 부르심을 받고 두 번은 거절하고 세 번째 아내를 설득해서 울릉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울릉도 가자고 하니까 당신 혼자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득했는지 아십니까? 사명으로도 안 돼요. 신앙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옛날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바늘이 가는 곳에 실이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울릉도 가고 싶은데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설득을 해서 울릉도에 2018년 8월 달에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담임 목회지였고 굉장히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결정해서 가면은 막 울릉도가 뒤집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입도하는 첫날부터 우울증이 와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고 하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만 잠깐 인도하고 다시 육지로 나왔습니다. 데리고 나와서 처갓집에 데려다 놓고 좀 쉬어라 라고 말하고 저는 예배 인도하러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장인어른께서 아내를 데리고 들어오셨습니다. 가족들의 눈물겨운 기도 때문에 아내가 회복이 되었고 울릉도에 잘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5년 8개월을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울릉도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어요.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양가 부모님께서도 다 반대를 하셨어요. 울릉도 갈 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네 분께 물어보니까 딱 한 분만 찬성을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평생에 시골 목회를 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는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는 것이 목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 가되 군수 될 생각하고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군수 될 생각하고 가라.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버지는 영적인 군수를 의미한 것이었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그렇게 또 가라고 하시는 곳, 아버지도 평생 목회를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울릉도에 가게 되었고 아내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회복이 되어서 목회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울릉도에는 36개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그 섬이다 보니까 고립되어 있고 조금 이렇게 혜택이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했던 것이 컴퓨터를 잘하고 또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서 컴퓨터와 관련해서 좀 잘하는 것이 있어서 목사님들이 자꾸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고쳐달라, 이거 좀 손봐달라. 코로나를 지나면서는 뭐 유튜브 스트리밍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많은 부탁을 받게 되고 그래서 많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안 가본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처음에 이제 저를 굉장히 밀어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나중에 제가 울릉군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맡게 되었어요. 39세 나이에 울릉군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맡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극동방송 울릉중개소가 제가 회장할 때 서명운동을 진행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 군수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군수님, 그때 후보님에게 물었습니다. 후보님, 여기에 대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어떤 대학을 생각하세요? 해양대학교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해양대학교도 좋지만 제 모교이기도 하고 한동대가 포항에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한동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동대가 교육을 잘합니다 라고 했더니 이 군수님이 후보 시절에 공약집에다가 해양대 혹은 한동대 분교 유치라고 딱 걸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됐다 싶어서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한동대학교 전 총장님이신 최도성 총장님께 5페이지짜리 메일을 보냈습니다. 거기 편지를 써서 한동대학교 울릉 캠퍼스를 설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읍소 아닌 읍소를 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총장님께서 짤막하게 기도해 보세요라고 답이 왔습니다. 저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부총장님도 전화가 오셔서 30분 동안 왜 우리가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기도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지나서 경상북도 지방시대 정책국장님이라는 분이 어떤 정책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KUCT라는 프로젝트였어요. KUCT 프로젝트를 만드시면서 대학마다 지자체를 연결해 주는 것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국장님이 한동대를 찾아가서 총장님께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한동대는 울릉도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저는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동대 울릉 캠퍼스가 지금 순적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울릉도에서도 작은 곳이었고 섬이었지만 아버지께서 저에게 영적 군수가 되라고 하신 말씀이 정말 이런 말씀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울릉도에서 2년 반 정도 사역을 했을 무렵에 저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시 부목사를 하더라도 육지로 나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울릉 캠퍼스 이거 다 하기 전의 일이에요. 중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다시 부목사를 해야 되겠다, 육지로 나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것을 우리 원로 장로님이 아시고는 저를 불러서 막 울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못 갑니다. 내 장례 치러주고 가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울고 장로님도 울고, 그 장로님, 할아버지 같은 장로님 가슴에 상처 주고 가는 것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울릉군 기독교연합회 회장회를 마치고 나서, 마칠 때 즈음에 대해서 장로님이 2023년 11월 14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시게 됩니다. 제가 천국에 보내드리고 나서, 그리고 한 달 뒤에 연말에 두산중앙교회에서 저를 위임 목사로 청빙해 주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과 약속을 지켰고,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 장로님들이 또 울릉도까지 찾아오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싶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두산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역지를 선택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보고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저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북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가 스스로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그래서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선점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보이는 땅을 받는 것이 우리가 택해야 될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삶을 기뻐하시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그 무선택,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무선택이 바로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리 요단 평지와 같은 그런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멸망의 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헤브론 같이 그런 광야 같은 산지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축복과 은혜의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 예수님 가슴에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그러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광야와도 같고 산지와도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늘 머물러서 아브라함처럼 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